2013년도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법륜 스님이 갈릴리 교회에 가서 축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성탄절 축사. 법륜 스님이.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오셔서, 그러니까 낮은 자로 오셔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많은데 하나님은 예수님 그 중재자로 오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메시지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박수를 쳐주고 또 꽃다발을 주고 이러기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히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소개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소개를 하려면,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소개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홍보를 할 때 기업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회사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를 소개합니다. 또 개인은 기업에 자기를 홍보할 때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처럼 잘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게 소개예요. 또 아니면 중간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맺어주는 걸 소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 소개로 우리가 결혼했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소개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개를 받는 사람은 소개하는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사람은 정확하고 사실만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매를 잘하면 옷이 한 벌이고 못하면 뭐라고요? 뺨이 세 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소개를 해야 되는데 부풀려서 소개를 했다가 잘못된 결혼을 하면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죠. 뺨 세 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은 정말 험한 꼴을 당해야 됩니다. 소개는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은 보통 사람들은 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과장되게 소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사실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사진도 다 뽀샵 처리해서 제출합니다. 군대에서도 사실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잘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죠? 그래야 실은 좋은 보직을 받거나 아니면 좋은 부대로 혹시 발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소개할 때는 좀 과장되게 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점도 소개할 때 다 보면 다 맛집 같아요. 그리고 다 방송에 나온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방송에 나온 가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맛집이고 TV에도 나왔고 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펜션 같은 것도 보면 사이트로 보면 정말 다 새 거고 세련되고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 온 줄 압니다. 내가 본 사진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렇게 어디 펜션을 구할 때 항상 이용 후기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좀 더 신빙성이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소개하는 책입니다.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확해야 됩니다. 사실 그대로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만 소개자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거론을 합니다. 첫 번째가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안드레, 그 다음에 나다나엘. 1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는 사람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금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경험하고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 왜곡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이 같이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뒤에 본문을 보면 안드레를 통해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나중에 또 보면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소개를 했을까요? 어떤 분으로 소개를 했을까요?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친 소리일 뿐이다 라고 자신을 낮췄어요. 그렇게 그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앞으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세상 보라,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속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이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뭐 어린 양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산비둘기, 쥐비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물을 갖고 와서 그 제물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의미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을 잡고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번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향단불에 바르기도 하고 나머지 그 피는 번제단 밑에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러니까 속죄를 받을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이 필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부터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속죄 제사를 드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어린 양의 이 관계를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필요한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여기 오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죠. 그렇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또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늘 제사를 드려왔던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로고스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납득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셨는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속죄 제물로 오셨다고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죄를 진 사람은 자신이 재물을 갖고 와야 됩니다. 양이 없으면 집비둘기, 산비둘기라도 갖고 와서 속죄 제물을 받아야 돼요. 자신이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 인류의 모든 죄악, 과거로부터 지은 죄, 현재, 그리고 미래로부터 지어질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은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사람은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 제물은 그 누구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 제물이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솔직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물건을 샀으면 산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것이죠. 물건을 파손했으면 파손한 사람이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죄를 어겼으면 죄를 어긴 사람이 법의 형벌을 받아야,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상식적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륜스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했지만 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알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잘 모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중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를 보면 왕이 일반 사람들의 옷을 입고 왕복을 벗고 일반 사람들의 옷을 입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자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창조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나 자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나?
이 세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나 감찰을 나오신 것입니까? 색출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창조주로서 내가 대접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구경하시고 관람하시고 그것을 뿌듯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실은 요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뭐냐면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생활을 하면서도 제자들에게 공생의 마지막 때쯤 돼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몇 년 동안은 1, 2년간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몰랐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물론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가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준비해야 되는 자신의 임무를 늘 잊지 않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보고 먼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어디서부터 갖습니까? 나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며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데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뒤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확신할 수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만의 생각, 자신의 추측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임하는 역사를 보았을 때에 나 자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 듣는 것에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요를 들으면 입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가요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복면가왕 보면요, 집에서 나도 모르게 그 들었던 노래를 같이 부르고 있어요. 그는 우리 아내가 손가락질을 합니다. 영성 떨어졌다고. 제발 교인들 앞에서 가요 부를까 봐 겁난다고. 근데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들으면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듣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를 한참 보게 되면 드라마 줄거리가 자꾸 생각납니다. 그리고 드라마 하는 날짜가 기다려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저는 요즘 드라마를 보는 게 없어서 기다려지는 드라마가 없지만, 한동안 뭐 볼 때는 용룡의 나르샤, 그거 볼 때는 월요일 화요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만 기다렸어요. 사람은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보고 듣는 것에. 안 좋은 것을 계속 본 사람들은 그 안 좋은 행동을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은 드라마 영성이에요. 오락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오락 영성이에요. 그냥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성, 기독교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은 본다고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은 또한 아니거든요. 영적인 것은 또한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 됩니다.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봤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님 봤어요. 근데 요한만 지금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영의 귀와 눈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겠습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 가가린이 1961년 4월에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동안 지구 상공을 일주를 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됐고 우주 비행에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가가린은 우주에서, 그러니까 지구 상공 위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는 푸른빛이다. 아름답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주 어디에도 없다. 그 후로부터 10년 뒤 1975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미국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원이 달에 착륙을 하고 다리를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그리고 그는 다리에 발을 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다리를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다리 위에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구 밖에서 같이 우주를 바라보고 지구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깨닫고 그분을 더 찬양했지만, 어떠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같은 것을 봤어요. 그러나 다르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귀와 눈은 가려져 있었고 한 사람의 영적 귀와 눈은 열려져 있었기에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봤지만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과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귀와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영성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영적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제가 실은 이 부분을 다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렵기도 하고 길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하면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은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4장에서 수가성가의 여인과의 얘기할 때는 성령님은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7장에서 명절 끝날에 초막절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성령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살면서 느끼는 갈증, 또 뭡니까? 결핍,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누가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생하도록 도와주시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소개자들이 나와요. 안드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라,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 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빌립과 나다나엘에게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나다나엘에게서 내가 나사렛에서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 출신들은 별 볼 일 없어, 그거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이런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먼저 보았다. 그제서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 즉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안드레, 나다나엘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소개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실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고,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때가 예수님이 어떠한 이적도 베풀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도 베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드레는,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을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법륜스님처럼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아는 예수님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은유랑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유가 자기 생일이 되면 뭐 사줄 거냐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아빠, 내 생일날 뭐 해줄 거예요? 내 생일날 뭐 해줄 거예요?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 무한 반복입니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지겨워 죽겠어요. 뭐 사줄 거예요? 생일이 4월이에요. 그냥 그때까지 그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하니까, 생일 지나면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사줄 거냐고. 그래서 제가 하도 좀 어이가 없고 답답해가지고, 너는 그럼 아빠 생일날 뭐 해줄래? 이렇게 되물었어요. 근데 한참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커피 사줄게요. 아메리카노. 1층 카페에서. 제가 이야기 듣고 빵 터졌어요. 왜냐하면 뭐 자기 딴에는 일단 좋은 걸 해준다고 생각한 게 그게 이제 커피라고 생각한 거. 또 하나, 그래도 아빠가 커피를 좋아하는 걸 아는구나.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좀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해줬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해줬어요. 종이접기로 공룡 접어가지고 생일 선물이라고 줬어요. 저에겐 별 무의미한 것인데. 근데 이번에는 커피 사준다고 하니까 나름 생각해보니까 좀 기특하네. 좀 컸네, 그래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참 그래도 좀 생각이 좀 잘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메리카노보다는 카라멜 마키아토가 더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갑자기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조금만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것이 기쁘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더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조금만 나를 알아주는 것도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나를 위해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다 소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안드레, 나다나엘, 빌립.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또 그 주님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더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다. 예수님 바로 이 땅의 구원자야. 너 예수님 믿으면 행복할 거야. 나 행복하거든. 전 행복하거든요. 가진 거 별로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항상 이렇게 참 의미가 있는, 너는 내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너는 내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노래 같지가 않고 무슨 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구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그거를 아니까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나는 기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있어서 우리도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